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불러드린 이 찬송의 가사에 믿음의 고백을 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음성,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3일 밤 수요 기도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가득히 체험받아 세상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우리 두 곡의 찬송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오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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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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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갈 길 밝게 보이시니 생명 주께 있는 우리 세 곡의 찬송으로 하나님,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할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할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잘할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력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뭐뭐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여정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요.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만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끌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세상에 보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은총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시옵소서. 숫자적인 부흥도 질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오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오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오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오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3절 다시 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 다시 할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의 입술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불을 통하여서 기도의 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수요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믿음의 본문대로서 믿음의 사명대로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과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오토바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와 하나님께 기쁨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간 수요 기도의 모든 음성과 모든 기도와 모든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고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운천제대 만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여잡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음을 세상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많아지게 도와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참된 제자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도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질 때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 교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며 수고하는 많은 영혼들 살려야 할 믿음의 방주가 바로 온전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살려올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단이 바로 온전제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바 아버지, 이 제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온전제단이 부흥 성장을 통하여서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제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갈급함이 있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으며,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적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내가 이렇게 믿었던 하나님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자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올라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에 꼴을 먹여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힘있고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제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많은 선교지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보내며 기도의 충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또한 오지에서 복음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을 보낼 때 그 교회가, 그 선교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며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선교지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 올라왔을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길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약이라고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또한 그 언약은 또한 계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식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던가요? 언약식 그러면 우리는 좀 밝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약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식일 겁니다. 결혼식을 침울하게 우울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밝고 활기차고 행복한 그런 장소에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언약식, 바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식은 사실 밝은 이미지이고 기쁜 이미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은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임했고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고 그리고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으며 또한 솔개들이 쪼개진 그 사체 위에 날아다니고 죽은 사체가 그 아브라함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하던가요? 400년? 430년. 오늘 본문에는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계획 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에 되돌아올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고난을 받고 400년 동안 객이 나그네가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유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신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새를 잡았을 때 쪼개지 아니하고 그대로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결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총살하게 만들었어 라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계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시간을 그냥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책망하는 그런 진노의 말이 아니라 바로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되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백성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영적인 원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다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전라남도 구리 지역에서 또한 광양 지역에서 살고는 있지만 사실 이곳이 본향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이 본향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바로 저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 일만 있던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저도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죽지 못해서 살까요? 지옥 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죽지 못하고 산다라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객으로 산 것은 되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실 죽지 못해서 삽니다라는 그 말은 사실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반문의 이야기일 겁니다. 자녀도 물질도 환경도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객처럼 살아갈 때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지에서 물질을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앞에 좋은 관광지를 놓고도 그 자연의 풍광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는 돈 벌어야지, 난 자녀를 잘 길러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인생은 객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다라는 것이 오늘 주된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될 건데 그 객이라는 의미는 다시 되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당하고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그런 과정이고 나그네의 인생, 객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을 연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될 거고 나그네가 될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본향으로 되돌아올 거야. 이것을 약속의 언약식을 맺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릴 제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물을 어떻게 하던가요? 아브라함이 죽여서 둘로 쪼개어 나눕니다. 둘로 쪼개어 나눈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어떤 계약식을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따르자면 계약식이 있었을 때 죽은 동물을 이렇게 두 조각을 내서 그 사이를 두 사람이 다 지나갑니다. 언약을 맺는 체결하는 자와 체결받는 자가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혹시 우리가 체결했던 그 계약을 한 명이라도 한쪽이라도 어기게 되면 이 동물들처럼
죽임을 면치 못할 거야 라는 것이 이 언약식의 계약식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준비하고 둘로 쪼개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언약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생뚱맞게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언약식을 계약식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던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나이가 176세까지인가요? 170 보면은 아브라함이 179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의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했던 그 계약식 가운데 아브라함이 장수한다라는 그 말은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식 가운데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언약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되어졌음을 오늘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지나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홀로 그 언약식을 준비하셨고 그 언약의 체결에 당사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동물 사이로 지나간 것처럼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옮겨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 쪼갠 사체 사이로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왜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죽음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정확히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애굽에 들어갔을 때 400년에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4대라는 족보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레위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시점과 나올 때 누가 레위의 후손으로 나오던가요? 모세가 바로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부터 모세까지 족보로 따지고 봤더니 4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오차가 없으시고 정확한 분이신 것을 오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그 언약을 체결하신 장본인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귀한 뜻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체결되어졌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있고 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의 체결을 언약식을 일구어 주셨고 그 언약을 지키고자 목숨 거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객처럼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의 본향은 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체결하셨고
정확하게 이루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객처럼 이방 나라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마저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힘이 세서 애굽 땅을 나왔던 것이 아니라 강권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을 통해서 너는 장수하다가라는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재물을 잘못 준비했기 때문에 내 후손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하나대로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네. 언제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안타까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일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과정일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과정일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 언약의 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완성자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믿음을 이야기하기는 참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다. 그런 믿음 없는 조상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언약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목숨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믿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사실 온전한 믿음의 결과는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물질과 명예와 부와 건강은요, 사실 지나가는 한순간입니다. 결국 끝자락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갈림길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이끌어 가신 주체자 하나님이 언약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이 깃과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의 결과물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이고 천국이고 본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했기에 책망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 걸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하셨고 언약을 체결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결하셨던 그 믿음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본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체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며 기도에 힘쓰는 달로 선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6월은 참 기도하기 어려운 달이기도 합니다. 일이 많고 또한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내일 6월 6일 목요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사계노예 체육대회를 행사합니다. 저와 두 분의 장로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많은 선교지들이 그곳에 지금 무더위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보에 빠지지 않는 기도의 요청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과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빼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세 가지의 축복의 인사말 나누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